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80년대 일본 프로야구에서 장훈 선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는 제일교포에게는 매우 영웅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실력을 인정한 일본인 구단주가 그를 양자로 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귀화를 요청을 합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그 장훈 선수는 기쁜 마음으로 가서 귀화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귀화하려면 야구를 그만둬라. 그는 결국 귀화를 거절하게 되었고, 이후에 과격한 일본 팬들이 그가 타석에 들었을 때마다 조센징, 조선으로 돌아가라 라는 그러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때마다 그는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와타시야 한국인 데스. 무슨 말입니까? 알아들으셨습니까?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기로 가득 찬 일본 투수들은 그에게 몸쪽 공을 마구 던지는 상황 속에서 매우 위험한 공을 받아치고 결국에는 그는 아주 대기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일본 선수들도 꿈꿀 수 없었던 3000안타, 그리고 500홈런, 그리고 300도루, 이게 호타 준족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대기록을 달성하는데요, 이 기록은 아마 미국 메이저리그에도 한 명의 선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그 정체성, 자신의 존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 매우 큰 일을 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으십니까?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정체성의 위기를 다루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국에 살면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 어렵고 때로는 불편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 때부터 외국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야곱의 가족들도 애굽에 가서 여전히 외국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후에 모세와 여호수아가 그 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외국인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그리고 여러 원수들을 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때로는 고난 당할 때만 아프다고 부르짖고, 또 지금에 이르러서야 너희들은 이방인들처럼 자신들에게 왕을 구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와서 보니까 정말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었고, 정작 자기들도 우리에게도 저들처럼 왕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박함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의 말씀 한번 찾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왕을 요구를 하는 대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여기에서 그들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를 통하여 우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참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란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도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왕과 같은 우상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나의 안전장치를 구축하지 아니하면 늘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 구원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면 여전히 우리도 그 왕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망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 사무엘상 12장 17절, 그들이 왕을 구한 것에 대해서 사무엘은 매우 심각한 죄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서 17절, 사무엘상 12장 17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무엘이 지금 너희들이 밀베는 때에 여호와께서 큰 우레와 비를 내리심으로 너희들이 얼마나 크나큰 잘못을 했는지 알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밀베는 때라 하면 건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을 때이고요, 그때에 추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비가 온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우레와 비를 동반한 아주 큰 폭우가 내린다고 하는 것은 1년의 모든 농사를 다 하나님께서 망가뜨리시겠다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주님의 이 경고는 바로 인간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우상이라 여기는 것들, 왕이라 여기는 것들까지도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여호와의 그 목전에서 너희들은 아주 큰 죄악을 범하였다라고 사무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와 오늘의 이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 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 없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범죄했기 때문입니다. 왕을 구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에 행한 모든 죄에 악을 더한 것이라고 스스로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여러분, 요즘 말로 말하면 1+1, 그렇죠? 이미 역사 가운데 많은 죄악을 저질렀는데 그 위에 더하여 하나를 더, 지금 그 범죄를 저들이 저질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여러분 2+1도 있고요, 더 나아가서 3+1도 있죠. 여러분, 마트에서 이런 많은 판매 전략들을 가지고 소비자들을 유혹합니다. 그럼 정작 저 같은 사람은 가가지고 사야 될 걸 안 사고 그걸 사는 거죠. 이야, 이거 싸다. 그런데 정작 그거는 내게 필요 없는 거죠.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양태가 그러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게 되면 1+1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음치여서 늘 예배 인도할 때마다 찬송가 부르기가 늘 힘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을 한 음악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음악 전문가는 그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해서인 것도 하지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음치가 아닙니다. 음치는 자신이 음치인지 모르는 사람이 음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혹시 내가 스스로 음치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있으면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친구 이야기가 더 아주 재미있습니다. 관광버스에 설치된 노래방 마이크를 잡고 신나게 노래를 하는데 음정이 엉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관광버스의 노래방 기계는 빰빠라밤 빰빰빰 98점. 이거 노래방 기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모든 주변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노래방 운전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원래 노래방 기계는 큰 소리로 자신 있게만 부르면 많은 점수를 받습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노래 점수 98점을 받은 그 목사님의 친구는 신바람이 나가지고 더욱 고래고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마이크를 넘겨주지도 않고 1+1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묻지 못할 이런 해프닝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책망하신 그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스스로 어렵다고 여겼지만 우리 주님은 야, 너희들이 의인도 아닌데도 너희들 스스로 교만하구나 라고 지적하신 것에서 이 의인들도 바리새인들도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자기의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를 빼야 한다라고 덤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이고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에도 많이 있습니다. 의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의인인 줄 알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사회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늘 원망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 사회도 늘 시끄럽기만 합니다. 자기 옳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옳은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1+1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의 요구를 수용하셨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요구 앞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셨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사울이었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울도 다윗도 이후의 모든 왕들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들에 대하여서는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그러한 전통을 따라서 대관식이 열리죠. 사제가 나와서 왕의 기름을 바르고 관을 씌워줍니다. 집안 배경이 없던 사울, 호대만 멀쩡하지 미약하고 겁이 많았던 사울, 그러한 사람을 택하셨던 그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심을 가졌고 불신하는 사람도 있었고 많은 불량자들은 그를 지도자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실패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성령을 부으셔서 그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새 마음을 갖게 하셨고 성령으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울은 암몬 왕 나하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그 겁많은 사울이 의분을 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하여 암몬과 싸워 크게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의 여인은 한마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오늘은 승리의 날이니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러한 고백까지 하였습니다. 사울의 고백처럼 승리는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사울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자신의 그 계획을 마무리하십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공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로 사울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셨고 모두가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 선포하게 됩니다. 즉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완벽한 공식 가운데 있었던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어리석은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절 사무엘상 12장 2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여러분, 왕이든 최고의 권력자이든 누구이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멸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시나리오로 인간의 악한 요구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완성하여 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일까? 두 가지 점을 함께 좀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자. 다시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기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문맥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드러내고 우레와 비로 그들을 정신 번쩍 들게 만드신 문맥이지만 이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야, 이러다가 우리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사무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기뻐하셨다는 것은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너희들이 악을 행한 가운데 있으나 자신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라도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다? 버리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녀를 이렇게 기르면서 처음에는 아유 너무 예쁘고 귀엽기도 해서 끝까지 기쁘다 좋다 하다가도 끝까지 이렇게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첫째를 출산했던 아내에게 이제 축하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첫 아기를 대면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장모님도 나를 너무 많이 닮았다고 그래서 야, 참 기대가 되고 마음이 부풀어서 딱 봤는데 그야말로 떡판. 제가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내가 이런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던가. 바로 그 첫째 딸이 아까 여러분 여기에서 찬양할 때 율동하던 아이가 우리 제 딸입니다. 지금은 예쁩니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이게 늘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좋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자녀들이 말을 잘 안 들으면 정말 때려주고 싶기도 하고 내가 왜 이래 자식을 낳아서 이렇게 고생을 하나 싶기도 하고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여러분, 사람은 그러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그 기쁘심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자기의 백성을 삼으셔서 기뻐하실 때 이것을 변함없이 그들이 혹 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에 여러분 저는 너무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쁨은 여러분 단순히 감정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의지까지도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 감정만이라면 어찌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 그 악한 백성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구절이 또 다른 한 곳에 나오는데요, 민수기 6장 24절 26절의 말씀, 자막을 제가 자막이 나오지 않아서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막을 부탁했더니만 9절만 딱 띄워놓으셨네요. 지금 3분 때는 좀 말씀 9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인데요. 구약 204페이지입니다. 구약 204페이지 6장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원한다라는 단어가 지금 3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죠. 하나님이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복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키고 비추고 은혜 베푸시고 그리고 평강 주시기를 어떻게 하신다?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 가운데 26절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원함이 26절에 표현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강을 주실 때 그 얼굴을 향하여 드시는데요, 얼굴을 향하여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든다라는 것은 아래 사람에게 고개를 들 수 없죠. 고개를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개를 번쩍 들어서 고개를 들고 봐야 되겠죠.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드시려고 한다면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높이 들어서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 자녀를 높이 드셔서 그 얼굴을 향하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그 기쁨과 또 하나님의 그 의지를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못난 인생들을 다루시고 고쳐 가시면서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조건이 없는 것이죠. 심리학 용어에 대상영속성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대상영속성.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물이나 대상이 항상 존재하고 있다라고 믿는 것, 믿는 성질, 그것이 대상영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아이가 엄마가 있어도 없어도 엄마의 관계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은 울지 않겠죠. 내 눈에 없어도 엄마는 어딘가에 나를 위해서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울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애기 엄마들이 어떻게 합니까? 깍꿍놀이를 많이 하죠. 깍꿍 하면서 엄마 없다 뭐 이렇게 가리면 엄마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런데 엄마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굉장히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마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굉장히 이제 원시적인 방법이긴 하고요. 아이들이 좀 컸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누구야, 엄마가 잠깐 쓰레기 버리고 올 테니까 울지 말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엄마의 관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으면 아이가 울까요 안 울까요? 울지 않죠. 그런데 이 엄마가 나가기만 하면 옆집 아줌마랑 이야기하기에 바빠. 애기는 뭐 울고 난리가 났는데도 신경을 안 써요. 그럼 이 애기는 엄마를 믿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믿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의 신뢰 지수가 높아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눈에 있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든 하나님은 늘 우리를 변함없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신뢰의 지수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달려가면 우리를 받아주실 태세가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기뻐하심으로 우리를 고쳐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서 실패해도, 때로는 부족함으로 잘못을 행할지라도 우리를 성장시킬 목적으로 하나님은 선하게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끝까지.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오. 본질을 추구하자. 다시 한번요, 따라 하십시다. 헛된 것을 구하지 말라. 여러분, 헛된 것은 왕을 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속이 비어 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껍데기는 있는데 속이 비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박스는 있는데 안에 내용물이 없는 거예요. 시스템은 참으로 좋아 보이는데 정작 안에 들어가 보면 텅 비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워두고 세상의 껍데기만을 요구하는 것, 그것이 헛된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남들이 하는 것 따라하려 하지 마시고, 카피하려 하지 마시고, 여러분 신앙적인 본질을 추구하십시오. 미국의 대표적인 햄버거 회사 인앤아웃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가게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가게의 주방이 오픈되어져 있고요, 냉동고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절대로 음식을 냉동하지 않고 신선한 그날의 감자와 빵과 패티를 정직하게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걱정합니다. 야, 음식 그러다가 남아서 썩어 버려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걱정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줄을 서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눠주는 봉투 안에, 봉투 바깥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정직하고 투명하게 그 투명한 것을 추구하는 것, 헛된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기독교의 본질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헛된 것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질을 추구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행할 일들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있는 그 내용을 시스템에 담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가정을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이 CEO가 되는 그러한 직장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빠진 세상의 어떠한 제도도 어떠한 이념도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중심에 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현장의 사무엘은 왕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백성들에게 자신의 삶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함께 지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뇌물을 받았던 적이 있느냐? 내가 너희들을 해를 끼친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당신은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는 이제 역사의 무대로 사라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왕이 세워졌고 그는 나이 늙어서 이제 무대 밖으로 나가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가서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여러분 역사의 무대로 이제 물러가게 되면, 무대에서부터 물러가게 되면 뭐 그거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유유자적 그냥 세월이나 즐기면서 하면 되겠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의 싫은 죄를 범치 아니하겠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의롭고 바른 길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겠노라고, 내가 목숨이 닿을 때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였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까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본질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사무엘은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삶의 본질을 추구하는 영적인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헛된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것을 구하지 마십시오.
본질을 추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저와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